두 번째 시간 통해서 잠언의 목적과 의도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을 비추고,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경외함과 공경이라고 하는 측면을 또 비춰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은 전반적인 잠언에 대한 그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솔로몬이 그 잠언하는 내용인데, 솔로몬은 우리가 대부분 잠언하면 솔로몬이 저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부수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그 잠언도 있고, 또 느무웨라고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잠언도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솔로몬의 저작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그 잠언의 목적과 의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읽으면서 비춰봤을 그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 잠언의 목적이 뭐냐? 왜 잠언을 이렇게 이와 같이 말을 하게 되느냐? 이 잠언을 말하게 된 그 목적을 1절에서 분명히 그 2절부터 그 4절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의도하는 면이 뭐냐? 첫 번째, 지혜를 얻고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2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지혜를 얻고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이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다른 피조물과 특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영혼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자라요. 먹을 것만 주면 자라고, 먹을 것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걸 다 챙겨가지고 싸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않고,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아무리 사냥을 잘하고 큰 것을 좋은 고기를 사냥했다 할지라도 이미 양 딱 차면 놔두고 가요, 안 가요?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다른 자들 또 와서 먹고 그러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싸놓고 막 죽을 뭔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일단 싸놓고, 또 진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짐승 많지도 못하다. 그러죠. 짐승을 일단 딱 먹으면 배가 부르면 딱 끝나요. 끝나고 유유하게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먹어서 채우죠. 또 앞으로 먹을 것까지 또 다 챙기고 채워서 아주 그 끝이 어딘가, 이 끝을 잘 모르면요 그동안 일어났던 것이 다 날아갑니다. 제가 풍선 불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풍선을 붑니다. 부는데 막 쭉쭉쭉쭉 늘어나죠. 신기하죠. 아주 굉장히 기품이 있죠. 누가 풍선을 크게 부는가 해가지고 막 딱 한 사람씩 세워놓고 하나씩 다 날아줍니다. 자, 지금 그 풍선을 크게 부는 사람이 이긴 거다 해서 막 시작. 딱 보니까 딱 옆에 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보다 조금 커, 내가 질세래야 하면서 또 눈치 봅니다. 여기는 나보다 더 크네. 서로 이제 경쟁하다가 어때요? 뻥! 여기서 뻥 터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풍선 불기 크기 크면 이기는 것, 시합을 할 때 그렇게 터져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안 해봤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거기서 멈췄을 걸. 그때 딱 멈췄어야 하는데 하면서 아쉬운 감을 나타내죠. 우리 인생사에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어디에 투자를 했다. 투자해서 남보다 더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투자를 다 해놓고, 이제 그 투자해서 이제 투자한 만큼 얻어진다는 공식이 있잖아요. 부는 만큼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놓고 이제 싱글벙글하면서 편안하고 막 그러다가
이거 투자하다 보니까 여기는 막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또 여기도 하고 싶고 여기저기 벌리면서 이게 바람 부는 거예요. 막 불다 보고 뭔가 뻥 터면 다 완전히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그때 그만 불었어야 할 텐데 하듯이 거기서 멈췄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정까지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지혜서를 주셨고 지혜서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2절을 볼 때 이는 지혜서를 주신 그 이유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알게 하고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지혜는 뭐예요? 한마디로 지혜 수없이 지혜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쉬운 말로 한번 말해보세요. 지혜가 지혜죠 뭐. 그리고 할 말은 없어요. 자, 지혜가 뭐예요? 삶에 필요한 기술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인데, 기술 좋으면 다른 사람보다 유익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그걸 방방방 뛰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한데 내가 해줄게. 뭐 간단하게 뭐 뚜닥뚜닥하고 하더니 됐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잘해러는지 속이 후련하다 이거죠. 오늘 사모님 아침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각각 다 샤워를 하는데 이제 나는 거실, 사모님 이제 방, 이제 또 보라준사 자기 방 하는데, 세면대 이게 누르면 올라갔다 뭐냐면 내려오고 물 막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빠져가지고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좀 해달라고. 보니까 뭐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해결을 해줬어요. 해주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가 하면, 만약에 이거 사사건건 뭔가 조금이라도 고장 나가지고 그걸 못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못하는 남편이니까 그냥 불러야죠. 뭐. 할 때마다 문제 있으면 다 부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들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줄게 딱 고치니까 얼마나 간단하냐 이게요. 기술 좋다. 그죠? 등치가 막 이렇게 크고 막 키도 크고, 그런데 이 전구 따마를 못 가라 그래가지고 막 이 램프가 나가는데, 형광 나가는데 그걸 교체를 못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하고 최고에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래 생활의 지혜라고 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 우리는 어떤 새 제품을 사더라도 새 것이니까 고장 안 날 것 같죠? 물론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우리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설레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좋아서 호호 날랄라 하면서 싱글벙글 할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웃은 좋은 인상, 밝은 이 청명한 목소리, 그래서 참 기쁨을 줘요. 주는데 어떨 때는 막 짜증나고 막 혈기가 나오면서 다 꼴보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퍽퍽 쏟아 부어버리면 이제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나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통해서 자기의 스트레스 받는 것이 해소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나 상처나 주지 않냐고, 모두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로 인하여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어떤 문제가 터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우리 간단하게 쉽게 말한다면 이 삶에 필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 이 기술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술이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면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죠. 뭐 좀 해달라고 또 해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개 씨 불러. 아주 뭐 만불박사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부르고 그리고 왔다 갔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어찌자고 내가 이 기술을 어떻게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이게 피곤한가. 내 팔자야. 뭐 하면서 그러니까 기술 없으면 편하다고. 기술 없으면 아주 뭐 너무 편하다고. 나같이 살으라고. 돈만 있으면 다 돼. 전화 한 통이면 돼 막. 그런데 돈만 있고 전화 한 통 하면 다 어서 오십시오 막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쫓아온다 이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 시대가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통한다. 이걸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돈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따라서 돈 가지고 안 될 때가 있다. 몸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기술. 그러니까 아무리 돈 줄게 뭐 할 줄게 아무리 하더라도 기술자는 적죠. 기술을 필요로 한 사람 많죠. 그러면요 수요와 공급이 바라스가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 할지라도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신뢰관계입니다. 완전히 돈 가지고 안 통해 그거. 그래서 세상에 돈만 가지면 다 한다고 하면서 지혜를 다시 말해서 삶의 기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지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서를 잠언을 쓴 목적이 그 지혜를 얻고 이제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걸 계속 말하면 진도가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요? 훈계를 알며 자 훈계를 알며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진 목적 중에 하나다. 그리고 훈계는 또 뭡니까?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여기에서 징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 가르친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너 왜 그래? 너 혼난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하면서 징계를 해줘야 합니다. 이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잘할 때는 잘못하면 이 훈계를 많이 했어요. 훈계를 해서 자라나서 훈계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훈계 준 걸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 훈계를 하지 말아라. 이게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고 난 교육이 그렇게 되어지고 난 뒤에 사회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그 시대부터는 버릇도 없고 이기주의고 자기만이 알고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훈계가 없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훈계는 반드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훈계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지혜서에서 훈계를 그렇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의 어떤 구조학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심리를 분석해서 훈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훈계 없는 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자예요. 지혜자가 여러분 잠언 읽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징계를 가지 않은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을 때 훈계해서 말 듣지 않으면 채찍을 가하는데 채찍으로 때려서 죽는 자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감정에 격화되어진 채찍이 아니라 완전한 교육적인 면에서 훈계해서 안 들을 때 징계를 하죠. 그럴 때 그 징계 속에서 순수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훈계하고 말로 훈계해서 안 들을 때 이 채찍으로 훈계해서 그런 바람직한 훈계는 절대 죽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우리 아들 때려서 하면서 막 금쪽 같은 아들인데 금쪽 같은 딸인데 남의 집 자녀들은 금쪽 같지 않습니까? 다 자기에게는 금쪽 같은 자식들이에요. 금쪽 같은 자식도 금쪽 같아야만 금쪽이지 똥쪽 같으면 금쪽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금의 본질은 금인데 이것을 잘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상품 가치가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금쪽 같지만은 결국 곁길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아휴, 내가 저런 것 때문에 그렇게 저런 것 보자고 낳고 그렇게 기다렸던가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스며 들어가면서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무자식 상팔차다. 자식 없으면 신경 쓸 것도 없다. 너무 속썩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오기도 하죠. 왜 그러느냐? 이 훈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도 우리 순수한 훈계를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계 빠져서는 안 돼요. 근데 알아야 할 것은 주의할 점은 그 말은 이제 너무 속상해서 말을 듣지 않고 막 때리다 보면 감정이 섞여가지고 때립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꼭 그 맞고 난 뒤에는 울고 난 뒤에 잠을 자요. 잠잘 때 그 이제 잠자기 전에 엄마가 얘 때린 줄 알아? 아무 소리 안 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 속으로 뭔 줄 아세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미워서 때리지. 정말 사랑해서 때리면요, 감정과 감정을 다 통해요. 통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낌 자체가 나를 미워서 감정풀이로 나를 때리면서 말로는 사랑해서 때렸다고 하는 것을 벌써 느껴져 버려요. 그러면 교육의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서 그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고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로 훈계하는 그 훈계는 통합니다.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잠언 기자가 지혜 기자인 이 솔로몬이 가르쳐 줬던 그 내용처럼 목적이 여기에 지혜와 또 훈계를 얻게 하고 알게 하고 또 그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에 깊이 되새기면서 목적에서 우리는 어긋나지 않는 이런 지혜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철은 또 뭐예요? 명철은 머리가 막 총명해가지고 뭔가 그 한 번 듣던 거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명철이 아니에요. 명철은 이름 명철이라고 해서 명철도 아니고 그 명철이 많죠. 뭐 김명철, 박명철, 홍명철 하고 그 명철이 명철이 아니라 명철이라는 뜻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그 누가 뭐라고 하고 막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딱 분별해 버리는 거야.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그러면 함정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철이 없기 때문에 유혹에 덫에 걸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동안 수고해서 일궈놨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잠언을 기록했다.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얻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잠언을 그 잠언의 목적과 의도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 지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그 다음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게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뭐예요? 공의, 정의. 공의는 의로운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는 여기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공의다 하면서 기준이 설정됐으면 그 공의를 내가 실천하면 그는 의로운 그 정의로운 그 삶이 그게 주어져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떳떳한 거죠. 근데 입술로만 아무리 정의야 하더라도 자기가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기술도 잘 사용해야 기술이지 기술을 악용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어떤 집이든지 다 자물통이 있는데 자물통을 딸 수 있는 기술, 이것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따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도둑질하는 데 따면 그 기술이 그를 망치게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이 정직은 그 바를 정자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 이리 가다가 그래 해가지고 곁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일단 공의로운 것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실천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면서 그 누가 뭐라고 하면 훈계까지 해가면서 갈 수 있는, 후회하지 말아라. 미리 알려주니까 나중에 그 후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피를 토하고 후회할 것이다. 아주 굉장히 충격스러운, 왜 그렇게 해서 돌아오라고 이런 목적을 두고 잠언을 기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4절에서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다. 이게 잠언을 기록한 목적의 의도예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어리석은 것 반대, 지혜로운 거죠. 그들의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움을 준다.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죠. 아무리 잘생기고 말을 잘하더라도 말하는 툴을 보니까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뭐라고 말해놓은가 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 잘못되고 헛것이 잘못된 점이 노출된다 이게요. 아는 체 하면서 막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저게 아닌데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껍죽껍죽하네 하면서 얕봐버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면 그 속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고개 끄덕끄덕하면 많이 알아서 그런 이해하고 있는가 보다 하면서 나중에 그것만 지키더라도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듣고 빙긋이 웃고 그러면요 업신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마자 그냥 말을 가로채가지고 내가 한다고 하면서 막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모르는 것이 뭐야 하는데 아는 사람 임자만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별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운 것을 주고 또 근신함, 젊은이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여기서 늙은 자에게는 아니고 젊은 자에게 제한을 시켰을까요? 늙은 자는 이 기억력이 떨어지죠. 근데 젊은 자들은 굉장히 싱싱한 봄나무처럼 막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팍 올라오는 그 수분을 땡기죠. 그래서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말하는 거 못 따라갑니다. 또 그들의 행동하는 거, 그 젊음이 재산이에요, 사실. 따라서 합시다. 젊음이 재산이다. 나도 옛날에는 저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은 안 따라진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이 늙은 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젊은 자에게 이렇게 나와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다 소화를 해요. 다시 말해서 위가 튼튼하고 또 이 장이 튼튼하면 먹는 대로 소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먹으면 힘들어하고 끌끌하면서 소화 안 되는 신호가 나죠. 근데 젊은이들은 막 무쇠도 녹는다고 할 정도로 무엇을 먹더라도 그냥 겁이 없어요. 지금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지식을 들을 때도 바로 그렇게 이해력이 빠르다. 이해력이 빠르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인데 여기서 지식은 있고 근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식과 근신. 그러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기도 하고 말하고도 싶고, 아는 만큼 말하니까, 따라서 아는 만큼 말한다. 아는 건 지식이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말을 하는데 그 아는 것을 말을 잘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하느냐? 기술적으로 지혜스럽게 잘 말도 해야겠지만은 근신이라는 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을 못한 겁니다. 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을 하더라도 잘못 사용이 되어서 거기에 후회를 해요.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지식이 있으나마나 할 수밖에 없고, 그 지식을 가지고 깨있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못하면 악용할 경우가 있어요. 종종 뭐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사기꾼이고 뭐 하고 막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 소식 뉴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먹칠이 돼요. 그리고 옆에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사기도 똑똑이야, 그거 친다고. 서울대학쯤 나왔으니까 그런 사기 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기도 못 친다고. 하기야 그렇기는 그래. 또 그렇게 말해요. 사실 또 맞아요. 왜? 그 비상한 머리가 아니고는 그런 사기를 치실 수가 없어. 그런데 머리가 똑똑한 애 사기를 쳤다. 그러면 왜 그 지식은 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근신을 못하니까. 근신한 것은 이엄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더 이상 가면 여기 깊은 물에 빠져 죽는다. 나오지 못한다. 서해안은 이렇게 됐죠. 근데 동해안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닿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한 발 내다가 푹 들어가 버렸지. 이 근신이라고 한 것은 위험도를 측정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뒤처리가 어떻게 될까? 그 뒤에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더 이상 논하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여기에 접근해서 안 되겠구나. 그것을 판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신하는 사람이. 그래서 덤벙덤벙한 사람이 항상 일을 저질러요. 덤벙덤벙한 사람. 일상생활에서도 그러잖아요. 얘 너는 그래 조심성이 없냐? 얘 조심성이 없냐? 그런 사람들이 덤벙덤벙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신함이 없는 거예요. 근신은 깨어있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가르쳐주면서 마귀가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젊은 자는 많은 지식을, 정보를 다 얻고 그걸 많이 얻지만은 근신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 함정 속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을 알고 그 노년층에서는 지식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 지식이 이미 채워졌어요. 채워진 걸 버릴 줄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지식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 사회는 막 급물살을 타서 바뀌어지고 있죠. 지식의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통된 것도 모르고 그 옛날 전쟁할 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재생 무기, 활을 가지고 덤벼들면 덤벼들라 막 하면 상대가 웃겠습니까? 안 웃겠습니까? 웃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옛날 지식 가지고 이거 최고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나이가 들었더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면 지식에 대해서 우리 신경을 많이 쓰고, 지식의 유통 시대에서 우리가 거기에 젊은 사람같이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지식의 하나님. 그래서 1장 7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한 것이. 근데 다른 데서는 뭐라고 나왔냐? 9장 그 10절에서는 그 지식의 근본이다. 뭐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경외 속에서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식인 분이시고 지혜이신 분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네 번째는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에게 지략을 더하기 위해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삶의 기술이라고 그랬죠. 삶의 기술이 있어요. 그럼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계속적으로 더 개발하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 최고 좋은 기술을 계속 확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학식이 더하지 못한 겁니다. 지혜를 계속적으로 더 좋은 지혜, 삶의 기술, 더 좋은 삶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면 학식이 더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혜서를 기록한 목적이다.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잠언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탈무드 지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혜가 바닥이 나면 그는 지혜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더해지지 않으면 이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생수를 가지고 있는 샘을 가지고 생수의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퍼다 쓰는 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다시 채워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떨어진 만큼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샘에서 솟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계속 공급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돈을 계속 벌어가면서 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있는 거 금방 없어집니다. 금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택시를 팔았어요. 택시를 팔아서 몇 천만 원을 손에 넣고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택시를 팔았습니까? 개인 택시인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팔았습니까? 했더니 아유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 5천만 원인가 그렇게 받았는데 이 돈 뭐 쓰다가 보면 뭔 일 하겠죠.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은 하고 할 때 계속 그 탄력의 법칙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근데 손을 떼어버리면 절대 일을 여기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농부들의 지혜 무슨 말이냐면 지게를 짊어지고 옛날 짐을 짊어서 막 평지도 오르막도 내리막도 다 지게로 짐을 운반했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추운 날도 무거운 짐을 지는 지게질을 하는 농부들은 땀이 막 펄펄 나요. 여름에는 뭐 다 옷 다 젖어버리고 겨울에도 그렇게 춥어서 춥지만은 지게꾼은 춥지 않고 속에서 벌써 뜨거운 침이 난다 이거죠. 근데 언제 꼭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쉬는 시간이 있어요. 지게를 딱 받쳐놓고 쉬어요. 그러면서 아유 모르겠다 하면서 언덕이라고 그냥 큰 데짜리 두어놔서 아 시원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너무 편안한 거죠. 고난인 뒤에 영광이 있듯이 그렇게 무거운 짐 속에 고통 속에서 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있는 선배 지배객군이 야, 이 사람아 빨리 일어나 가자고 하면서 옛날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 땀이 식기 전에 일어나라고 했다. 뭐가 식기 전에? 땀이 식기 전에 일어나야 된다고 했다 이거예요. 땀이 식어져 버리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다 이거죠. 땀이 식기 전에 딱 일어나서 가야만 된다. 자, 이건 탄력의 법칙이에요 이게.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해서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너무 오래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45분 아니면 50분 하고 10분간 휴식 쉬다 보면 더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연장해버리면 나중에는 못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 딱 되면 곧바로 또 해야만 이게 지속이 된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 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일에도 공부를 하는 데에서도 음식을 만드는데도 또 밥 먹고 여자들 뭐 하는데도요? 네, 설거지 하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설거지 하는 일에도 그래서 자기가 이거 고무장갑을 벗기 전에는 뭐 가지고 다 오라고 빨리 가져오라고 막 뭐 다 해요. 근데 손 다 닦고 털 털어버리고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다시 합니까? 나중에 수복이 싸나요.
아이고 막 다 그릇 다 올려놓고 이제 쓸 그릇이 없어. 하라면 알았다고 말하고 딱지를 안 해. 왜? 이미 식어져 버렸어요. 땀이 식었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 지혜가 바닥이 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지혜를 계속적으로 우리 삶의 기술을 배워서 이게 나갈 때 이게 학식이 더해질 것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여기에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그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더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6번째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6절 말씀인데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자의 말과 그 오묘함을 깨닫기 위해서. 이 지혜자의 말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가슴속에 파고들으며 생활에서 정말 탁탁 들어맞고 어쩌면 그렇게 맞냐, 어쩌면 그렇게 솔로몬이 말했던 몇천 년 전에 말했던 것이 지금 똑같네 하면서 여기에 깨달아지면서 가슴에 파고들어온다 이거죠. 이 지혜에서는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지혜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나오죠. 깨달으리라. 그래서 항상 깨닫는 것은 거기에 지식이 나에게 채워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깨달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깨달지 못하면 내 지식이 아니다. 깨달아야만 내 지식이. 먹어야 영양이 공급되고 그 영양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영양이 돌아오듯이 똑같은 시간에 어떤 말을 한마디를 했어요. 그럴 때 깨달아져서 정말 내가 오늘 좋은 양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자기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양식이 될 수가 없죠. 음식을 차려낸다고 해서 다 음식이 아니라 먹어야 음식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5가지로 우리 잠언을 기록한 목적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보면서는 경외함과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외함과 공경은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오늘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가르치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왜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이때 백성은 모래수와 같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달라고 올 터인데 나는 어리고 지혜는 없고 혹이 죄가 없는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은 불공평하게 되어지고 지혜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막중한 상처와 억울함 그런
소리들이 끊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면서도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구한 것을 볼 때 기특하구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더 주마 해서 부와 영화를 더 주신다고 하면서 그는 말 그대로 부와 영화를 주셔서 그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런 전쟁도 없고 40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당시 전쟁이 수없이 밥 먹다가 싸우듯이 막 전쟁이 터지는 시대인데 전쟁 한번 터지지 않냐고. 그 다음에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 태평성을 누리는데 뭘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어요? 지혜를 통해서. 따라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지혜만 있다고 한다면 삶의 기술만 있다고 한다면 부부간에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충돌되고 또 의견 충돌 속에서 속상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잘못된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살아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게 됐어요. 자, 바다가 살아있으면 물결 쳐요 안 쳐요? 만약에 물결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항해하는 항해사에게 그 풍랑 파도가 없기를 간절히 고대 기다리겠죠. 왜? 그래야만 좋겠죠. 그 잔잔하면 야 낭망적이다 하겠지만 낭망도 한두 번이죠. 계속 보면 낭망도 몰라요. 뭔가 이 아름답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급이 되어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키가 작은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큰 사람을 안 볼 때는 키 작은지 작지 않은지 알아야 몰라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은 사람만 다 있어요. 그러면 키 적은 사람끼리만 산다면 키가 적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키 다 이 정도인데 그런데 막 장대 많은 사람이 있다고 와가지고 문제가 키 되게 크네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평균치의 키가 이제 벌써 조정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는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것을 에라머리 재수값을 하니까 누구 때문이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신경질 나고 그 사람이 원인 제공자라고 해서 미워하고 그러면 상대를 미워하면 상대가 나를 곱게 여기겠느냐 이게요. 좋은 말이 가야 저기에서 좋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심기가 불편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 그러면 좋은 말도 나올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하면은 아가 닳고 의가 닳듯이 감정 섞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그 말 듣고 아 내가 미안해요 잘못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나하고 무슨 기분 나쁜 일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 되받아친다 이거예요. 이것이 주거니 맞거니 하다 보면 더 커져요. 눈덩어리를 주먹만한 것을 굴리고 굴리면 커져서 더 이상 굴릴 수 없듯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사람끼리 살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일어나요. 이 집은 정말 문제 하나도 없고 문제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문제가 안 일어난다. 한 사람은 다 죽어서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게 세 사람 살더라도 다 다른 사람 죽었어.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야. 어떤 집에 네 사람이 삽니다. 애를 두 부부. 그런데 세 사람이 아빠가 없을 때는 세 사람이 사는 것 같이 느껴져요. 하고 하다가 아빠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죽어 있는 사람들. 다 죽어가지고 막 아빠 혼자 완전히 북치고 장구치고 막 깽가리 치고 해서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니까 조용하고 참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그것은 자기 의사의 말도 못하고 억압되어져서 말을 못한 그게 행복이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 기술, 삶의 기술을 통해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지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서 편안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문제는 내가 없기를 원하지만은 문제는 있게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실수하여 없이 계속 전쟁하다 보면 휴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방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 그게 휴전이에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지만 우리 잠깐 숨 돌리고 합시다. 그래서 그러자 나도 좀 쉬려고 하는데 마침 말 잘했다. 그래서 쉰단 말이에요. 그것이 1년 가면 1년 동안 휴전이고 5년 가면 5년 휴전이에요. 북한하고 그리고 그 휴전이 지금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마만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지혜를 통해서 더 좋은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가르쳐주고 그러냐. 이 잠언서에 다 나온다 이거죠. 잠언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고 또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는 내게 생활 양식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나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막 때려 부시고 큰 소리를 하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피하고 조용하려고 숨죽이고 그러면 이게 총소리 듣기 싫어서 도망가면 그게 행복이냐 이거죠. 그러면 한 사람은 살아있고 다른 다 죽었어요. 그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우리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합시다. 다 알아듣으니까 나 귀 안 먹었다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도 다 통하고 무조건 막 큰 소리 치고 씩씩 너 맞는다 마. 너 누구든지 내 말하면 다 너 다 죽는 줄 알아. 막 협박 공갈 막 하듯이 그렇게 해서 감정 상하게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못된 습관 또 자라난 그 환경이 그런 사람은 또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어서 안 하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극한성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 본색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성질 안 낸 사람이 내가 변화돼야지. 성질 내면 내 체면도 있고 또 인상 더럽고 성질 더럽다고 말하니까 참아야지. 참고 하다가 나중에는 한계가 와버려요. 내가 이 집까지 참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아냐고 하면서 완전히 뒤엎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죠. 그러니까 그때 본색이 나타났다. 아는 사람 본색이 나타났다고 하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다 본색이 있다. 그 본색이 뭘로 이루어져? 죄의 습관인, 죄의 성품인, 죄의 속성인 바로 본색이에요. 그게 죄의 속성은 죄를 진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니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취하지 못하면 당신하고 가져서 행복하라. 그러면 좋죠. 못 먹는 거 하면 찔러버린다.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같이 못 먹게 하는 그게 무슨 심보요? 마귀 심보죠. 내가 못 먹는 대신에 많이 먹고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냐고 나는 못 먹는데 저는 얘 먹냐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죠. 어떤 분이 돈을 꾸어줬습니다. 몇천만 원을 꾸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사업하다가 다 그 돈을 갚지를 못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죠. 남편 모르게 이제 꾸어줬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으면 제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 수밖에 없어서 다 털어놨어요. 난리가 났죠. 예. 맞더라도 빨리 맞고 자수해서 광명 찾는다고 말을 해서 이제 편안함을 이제 얻었어요. 근데 줘야 하는데 안 주니까 이자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자기는 있어서 준 것이라 꾸어다가 이제 줬는데 거기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돈 받으러 갔는데 가서 봤더니 애들 엄마 밥 달라고 그리고 밥이 없으니까 이게 다 열어봤더니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자기가 밥해가지고 또 갖다 줬대. 반찬 사서 대주고 다 그러다가 보니까 돈 받으러 가다가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왔다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저희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지금 돈 못 받아서 열받친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저는 그 사람이 초신자였는데 당시 자초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잘 돼야 나에게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맞아야 들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축복을 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내가 돈을 벌면은 가장 먼저 당신 거 갚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관계가 잘 유지되면서 굉장한 좋은 관계 속에서 나가지더라고요. 자, 아무리 협박하고 막 이거 계속 위협을 한다 할자도 없는데 어떻게? 나중에는 배째라고 죽이려면 죽이라 막말로 해서 막 그렇게 나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나올 걸 생각할 때 여기에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더 지혜를 써서 말하면 고맙다고 말 듣고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진실한 마음에서 갚겠다. 가장 먼저 갚겠다. 그리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잠언에서 가르쳐 주기에 그렇게 실천한 것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위협하는 것들이 흉흉거릴지라도 우리 거기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삶의 기술을 주셨으니 죽으란 법은 없어요. 다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 모두 다 풀어가는 열쇠가 있다. 그게 지혜예요. 삶의 모든 기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거 없어서 원망하고 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할 만도 하고 잠자리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할 때 인간으로서 마땅히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이라고는 참겠다 이거. 한 달만 해도 참겠다. 그런데 이건 기약이 없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 동안 정탐꾼 거에서 40년이 되리라 하는 할 때 그 40년이라고 생각할 때 돌아버리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돌아버리려고 한다 성질 내면 원망했더니 결국 전면병 다 죽잖아요. 이때 살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지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죽게 됐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고 다 하신 것이니 물을 주시옵소서. 물 먹고 싶으면 물 달라고 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달라고 하고 위협을 느낄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고 그때마다 기도하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지는 열쇠. 이게 지혜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돈을 몇 천만 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지혜요? 아니면 카드 한 장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지혜요? 나는 그러더라도 몇 천만 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 속에 포원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이 지갑에 그 돈이 채워지지 않았다. 예, 누구한테 칼 맞아 죽을 일도 없어.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은 항상 타겟이 뭐냐면 그 100불을 가지고 우리나라 11만 원, 12만 원 됩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 그게. 현금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현금을 많이 소지한다더라. 그래가지고 타겟 강한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이 카드를 쓰는 이 미국 본토인들 그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더 돈이 많냐?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가는 여행객들 이런 사람이 더 많냐? 자, 누가 더 많아요? 여행 때도 나그네요. 그 쓸 것만 가지고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현금이 있다고 때문에 항상 타겟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 어떤 누적시키고 쌓아놓고 그건 없어. 없지만은 쓸 때는 다 필요할 때는 또 써줘. 없으면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해결책을 지혜를 주세요.
할 때 그걸 풀어가면서 있는 사람도 쓰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쓰게 되고, 그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넘어진 자 같으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냐 지금까지 이거예요. 어떻게? 당신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보다 얻어진 결과는 더 많은데 어떻게 되냐? 세상이 알려붙은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건 삶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맺어진다 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의 의도를 잘 지키고 잘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두 가지를 기도를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경외할 거, 하나는 부모를 공경할 거, 이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에서 곧바로 7절로 넘어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요. 근본이건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 지혜가 끝이 난 거예요. 자, 샘이 바닥이 나버리면 더 이상 물이 안 나오잖아요. 샘은 솟아나야만 됩니다. 아무리 쓰고 몇백 명이 몇수천 명이 쓸지라도 그때는 없어진 것 같으나 잠시 후에는 또 고에 있는 물이 돼서 계속 대대로 자자손손 쓸 수 있는 물이 샘물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주었거늘 당신 누구로일까? 야곱이 파서 우물을 주었던 것이 그 자녀 자자손손에서 수가성 여인 그 당시까지도 계속 사용된 것이 샘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바닥이 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물이시에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고 한 것처럼,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려고 한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니까 우리 지혜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죠.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혜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100% 어떤 분은 다 지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지혜도 없고, 아이고 안 통해, 무지하고 막 무식하고 지혜도 없고 막 돌머리야 막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없으니까 하도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논리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 말씀에 의해서 보면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왜 지혜 없단 말을 듣느냐? 지하수가 수없이 많이 흐르고 있지만은 지하수를 파야만 그 물을 가지고 사용해서 물로 무엇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 수 있듯이 지혜를 발굴하라 이거예요. 캐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캐내는 작업이 뭡니까? 기도해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경건생활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은, 경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론은 알고 다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는 또 공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해야 된다. 이 모든 수많은 지혜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잠언을 가리키는 목적에 의도하는 것을 네가 얻기를 원하거나 두 가지를 지켜라.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내용대로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육신의 부모를 또 공경하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 우리 떳떳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우리 속사람에게 칭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응답할 때마다 응답 받은 자로서는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죽으란 법이 없구나,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걸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한다. 그죠? 제가 돈이 없어서 3개월 동안 임대를 밀리고 그랬다고 수많이 들었죠. 그럴 때 간접적인 응답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아무도 이름상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응답받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 물질 주세요. 30만 원 주세요. 결국은 그 응답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내용은 믿고 다 알지만은 나의 경험하기 전에는 지내놓고 보니까 이론이에요, 이론. 하나의 노고서의 말씀이었어요. 이건 뭐가 같은 거 하면 아가씨들이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어머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잊을 수 없고 정말 깊이 안다고. 그런데 아기를 낳고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기 낳고 자식을 키우기 전에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낳고 내가 자식을 키우고 내가 살림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했던 것이 가슴에 팍 들어오면서 지울 수 없는 노고세의 말씀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산 지식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지혜를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캐서 쓰듯이 우리 속에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그걸 계속 끌어다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끌어다 써야 된다. 간절히 끌어다 쓰는 우리 모든 애광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